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천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05쪽에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부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인인데, 그 6장에 나오는 불의한 세상에 내리는 6개의 인 심판이 있죠. 그래서 인이 뗄 때마다 이제 심판이 있고, 뭐 대접을 부을 때마다 심판이 있고, 그런데 8장에 시작되는 7번째 인 심판 사이에 이것을 막간장이라고 하는데, 그 7장은 6장 마지막 구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인심판은 세상 종말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데, 무섭죠. 종말의 심판에 큰 지진이 있다. 여러분, 지진이 어제도 우리나라의 영덕인가 거기 진도 2.0의 지진이 있었고, 지하 13km에서 진원이 있고 뭐 이러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근데 큰 지진 2는 그렇지만 지진이 7 정도, 9 정도 되면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옛날의 지진의 진도와 요즘의 이제 지진, 불레고리라고 해서 태평양 중심으로 이렇게 물음표 모양으로 돼 있죠. 그게 불레고리인데, 그 지진 때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강도가 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의 우상의 도시에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우상의 도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의 고베가 일본 중에서도 우상이 심한 곳입니다. 고베 지진. 그리고 중국의 사천성. 중국에서 가장 우상이 심한 데가 사천성입니다. 사천성은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우리나라에 이제 사천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가 중국이 우리나라의 한 50배 정도 크죠. 근데 그 중에 한 성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 조병혁 집사가 일하는 사람들이 사천성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향에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건물 전체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 건물 또는 병원 건물 이런 게 통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민수기 16장에는 이제 고라 자손이 땅속으로 산채로 들어갔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도시 전체가 땅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은, 여러분,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지며,
별들, 지금 우주에서 날라오는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구에서 천문대에서 이제 그거를 관찰하고 있어요. 지구랑 부딪히기 전에 핵무기 같은 거를 쏴가지고 우주에서 부딪혀서 지구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데, 문제는 그 날라오는 것의 2%밖에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나머지 98%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진다. 하늘이 사라진다. 이게 우주가 사라진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이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무시무시한 심판 속에서 그 가운데 살아남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 땅의 네 모퉁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 전체를 말하고, 바람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도장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이 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것을 이제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그것이 신천지에 등록된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등록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만 가지고 사람들이요,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나쁜 짓은 다 하고 14만 4천 안에 자기는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그 구원 받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는 신천지에 가입해가지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지. 근데 그 말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말씀 9절 말씀이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상징 숫자인데, 이것은 12 곱하기 12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사도들의 12사도 그리고 거기다 1000을 곱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14만 4천 명, 그것도 신천지에 가입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잔치자리에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죠. 예복. 원래 예복이라는 것은 왕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 이 예복을 입고 와라, 왕의 잔치에.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가야 돼. 그게 예수의 피야.
세례받은 것은 예수로 옷 입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예수의 피의 예복을 입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 교육이 있어요. 전도사 교육을 갔는데 딱 그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시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은 전도사라고 사람들이 부를 거라 이거야. 그렇죠? 그리고 안수를 받으면 목사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목사지, 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목사고 밖에 나가면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권사님이라고 부르잖아. 여러분을 교회에서 권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면은 뭐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어요? 밖에 나가도 권사님이야. 예? 뭐 화장실에 가도 권사님이고 목욕탕에 가도 권사님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았으면 우리에게는 이름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천지에서는 그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서우니까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전도해라.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또 비슷한 데가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 아침부터 나와서 서 있잖아요. 옷 다 깨끗하게 입고 서 있죠. 왜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 전도하는 시간에 거기서 나가 있으면 그게 전도야. 그래서 구원을 받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남은 구원하고 버림을 받을까? 전도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전도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상급받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전도했지만 버림을 받을까 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심판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뭐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묵상에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열심히 일을 했어.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거야. 내가 뭐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 사랑은 예배 축복이고 이웃사랑은 섬김 축복인데, 여러분, 섬김 상급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는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그래야지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늘의 상급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할 때 14만 4천을 갖다가 그들이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두려움, 불안, 14만 4천 명 안에 등수를 매겨서 그 안에 못 들어갈까 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9절 말씀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인류 역사의 순교자들이 몇 명인데 신천지만 구원받겠어.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꼭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의 집이 가족들이 보호를 받은 것처럼 약속대로 그것을 보호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14절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을 예수의 피로 옷 입었다 그랬죠. 예수로 옷 입었다. 그러면서 인을 찾아봤어요. 아가서 8장 6절에 이제 인이 처음 나오는데 너는 나를 인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인이라는 도장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호탐인데 이것이 울타리, 관계, 십자가,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십자가 말씀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믿음으로 우리를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이 아니더라도 이게 살다 보면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죠.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간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에 갔을 때 그 김원철 목사님이 그 간증하시잖아요. 그 전라도에 그 무장 무슨 저 비행장이 있죠 그쪽에. 근데 굳이 광주로 오라고 그러더래. 그 초대받은 사람이. 그래서 아니 가까운 비행장으로 가면 되지 왜 굳이 광주로 가라고 그러냐.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이제 광주로 가셨나 봐. 근데 그 마중 나온 목사가요 딱 와서는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덜덜덜덜 떨더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장 거기 무슨 기도 비행장이 그쪽으로 가는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거야. 그렇게 목사님이 초대받은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냥 그쪽으로 갔어. 안 갔으면은 그 비행기 타고 오다가 추락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간증하시는 게 그 목사님이 부흥회 가고 그러면은 그 사모님이 4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나 그렇대요. 40일 동안 기도를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영적 싸움이 치열한 거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요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전도를 쉬잖아요. 그럼 오늘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으면 바로 전화해.
전화로라도 기도하든지 전도하든지 이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예? 기도하다 보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바로 전화했어요. 집에 무슨 일이 없냐? 그랬더니 누나가 이제 암 말기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그랬더니 또 무슨 천주교 친척이 뭐 대세를 받으라고 그랬다는 뭐랬다. 근데 기도를 했더니 그 대세 받으라고 한 친척이 해외 여행을 가버렸어. 반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산에 있는 암센터에 갔는데 그날은 아무도 없었고 혼자 이제 누워 있더라고.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차서 이제 황달이 온몸에 들어가지고 얼마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전화해서 세례 받는 날짜를 약속을 했어요. 화요일 날 세례. 그래서 이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세례 받을 때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퇴근하고 와서 세례 받을 때 증인이 있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주일날 제가 오후 예배 있었나? 끝나고 갔는데 1인실로 옮겼어. 1인실로 옮겼는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갔는데 눈을 크게 이렇게 뜨더니요, 바로 임종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방 가서 임종 예배 드렸어. 그리고 제가 장례식을 인도했어요. 우리 친구 누나니까 나이가 1살, 2살 정도밖에 안 많아요. 그때 50대 초반인가 그래.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는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 그리고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저희가 그 무교회 지역에 한시 미션이라고 일주일 동안 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가 무교회 지역이니까 아주 산골인데 거기가 옛날에 그 금광촌이었어요. 금광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태풍, 매미가 와서 그 지역이 산사태가 나가지고 죽었어. 그게 마지막 전도였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사람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기도를 기도하든지 전도하든지 전화로도 해요. 전화. 예? 그리고 밥이라도 한번 사. 예? 그게 죽기 전에 마지막 밥 사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는 꼭. 그래서 전에 어떤 미국에서 온 그 집사님인데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전화로 전도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전화비는 자기가 교회에다 헌금한다고 그러고, 전화로라도, 여러분 미국에서 와갖고 전화로 전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의 말씀, 복음 안에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오늘도 여러분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동받으면 전화로라도 전도하고 밥이라도 한번 사고 꼭 그래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화승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관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박하순 군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조우장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권능을 가지고 병든 자를